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입니다. 5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에베소는 교회론이죠. 1장에는 창설자가 누구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선택, 성자 예수님 구속, 성령 하나님 인치심 보증하시고 오늘날 보존하시고 또 적용해 나가시는 분이 그분이다. 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찬송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이 심령 깊숙이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기도도 터지고 병도 낫고 다 날 줄 믿습니다. 이 입에서 달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렇게 찬송하는데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죠? 깊은 데서 산에 올라가서 찬송해봐요. 아무도 없는 데서. 청계산을 요즘은 다니는데 청계산에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와요.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이 이게 지팡이 짚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계산 올라가면 이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를 너무 잘 불러요. 혼자 서서 그렇게 월요일인가 가니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월요일인가 쉬는 날이었던가.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근데 찬송을 너무 뜨겁게 해요. 그것도 오랫동안. 목이 다 다져져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 역사하려면 찬송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은혜 충만하려면 찬송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도 가르침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가르침뿐만 아니라 찬송이 넘치는 교회였다.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 저 세대된 교회 보니까 소왕성 목사님 교회, 뭐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헌금송 부를 때 보면은 이 성악가들이 부르는데 또 이렇게 가정의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찬송하는데도 찬송이 정말,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커진 이유가 찬송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결혼성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 유명 가수 남진 씨도 거기 있죠. 송대관 씨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다들 이재명 씨도 앉아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제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전도대회를 하는데 글쎄 이 강대상을 다 치우고
남진 씨가 올라가가지고 저 푸른 초원에를 부르더라. 저 푸른 초원이. 그러는데 저건 아니다. 하려면 이제 교육관에서 하지. 대배당에서 그러니까 야, 그거는 좀 아닌데 어쨌든 찬송이 살아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세대교회 그 장로님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양반을. 네, 옛날에 그 부귀영화 그 남진 씨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냥 여성들이 따라다니고 돈도 많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쁨이 없었대요. 그게 누가 고백이냐면 마이클 잭슨의 고백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공연이 끝날 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속이 허해대.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먹었느냐? 마약을 먹고 대마초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를 갖다 성폭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세상을 일찍 떠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세상 노래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찬송은 뭐 소망이잖아요.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찬송 그걸 받으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이 늘 넘쳐야 돼요. 그죠? 막 찬송이 넘쳐야 돼요. 근데 오늘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허물로 죽을.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근데 내가 선물로 줬다는 거죠.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에 따라서 복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보잖아요. 고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고소에 자기가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감히 건들 수 없는 그 유명한 변호사도 그냥 걸려 들어가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걸려가고 다 걸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법은 막을 법이 없어요. 은혜의 법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의 법으로 다 용서와 사랑과 화합을 하게 되면 그 은혜에 붙들려서 목숨 맞춰 충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병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선물로 줬다. 그러면서 우리 3장에 보면요,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절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뭐요?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장에 보면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려면 일치를 호소하죠.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었죠.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우리의 일생이 망가지는 건 뭐냐? 다 교만하다 망가진 거예요.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찾아옵니다. 얼굴 예쁜 사람은 예쁜 거로,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거, 힘센 사람은 힘센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미국에 론나 노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격투기에서요 남자도 이길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센 여자. 근데 어느 날 아주 의도 터져가지고 그냥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그냥 KO로 다 패하더라고. 그걸 뭐냐? 다 그게 뭐냐? 교만하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겸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승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치가 될 수가 있다. 우리 교회도 다 겸손하면 일치가 될 줄 믿습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장 17절부터는 이제부터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4장 3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쌍방간. 누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용서한 것처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근데 백대라는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 목 잡고 가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죄인이니까 어떻게 목 잡아도 가야죠. 이 멱살 잡혀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고로 하급하게 대한. 근데 왕은 어떻게 했죠? 왕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가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에요. 하인과 대인은, 소인과 대인은 그래서 격차가 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5장부터는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것도 이 빛이 잘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데 1절로 7절은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세상 본받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네,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 지글지글 끓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줄 거야 이제? 누구 줄 거야? 아이고 또 엄마 주네 또. 장로인, 야, 이렇게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자, 이거 사랑,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은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만 죽으면 일이 다 해결돼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어야지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림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예, 여기서 보면 음행, 탐욕 이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성도를 망치는 게 뭐냐면 음행죄예요. 음행죄. 예, 이게 음행은 두 가지죠. 실질적인 음행이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예요. 그것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탐욕. 그렇죠? 탐욕이죠. 정상적인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륜이잖아요. 탐욕, 욕심으로. 야고보 1장 17, 15절에 뭐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꼴까닥 죽는 거예요. 꼴까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있는 바를 뭐하라고요? 족한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네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네, 복권 놔두고 로또 복권. 요번에 미국에서 몇 조를 한 번에 뽑았대요. 그것 때문에 막 몇 조? 달러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돈? 예. 그래요? 맞아요. 쏴 죽인대요, 알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야, 괜히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달라고 기도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예, 장로님 기도해갖고 한 방에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이솝 이야기에 보면요, 강아지가 그저 먹을 거를 입에 물고 가는데 어디에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밑을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느냐? 한 놈이 또 고기를 물고 있네요. 그 지 것만 먹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그걸 뺏으려고 왕 짖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짖거든, 떠내려.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게 바로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이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마라. 그래서 우리는 땡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 비꼬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회개해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롱의 말. 그래서 칭찬도 있잖아요. 칭찬도 역시 따져보면 이게 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상 숭배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은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도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탐심.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고집도 우상이라.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죠. 그것을 뭐냐? 집착이라 그러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들은 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집착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팬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요 앞에 그 문정동 거기 그 아파트에 큰 살인극이 벌어졌잖아요. 예, 이게 대낮에 도망가는데 잡아가지고 부모님 보는 앞에서 찔러서 죽었어요. 예? 그 신문에 나오고 다 그랬죠. 왜 그러냐? 집착 때문에. 내 거 되지 못하면은 남의 거도 안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꿎은 사람을 이게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 잘못 사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뭐가 오느냐? 이게 뭐냐면 고집. 이 고집이 우상이에요. 고집 센 사람은 그 고집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고집 부리면 뭘로 망한다? 이 고집으로 망한다. 사람이요 고집이 없어야 돼요. 조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말을 했죠. 뭘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8절로 14절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빛의 자녀 또 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건 신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빛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여기 세 가지를 들이대야 돼요. 네?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첫째 뭐라고요? 착하다. 두 번째는 의로움과,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형설 씨 있는데 형설 씨 보면은 아주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속과 겉이 틀리다 같다? 같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착하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 그리고 의로움은 뭐냐면 옳은 길에 쓴다는 거죠. 옳은 길은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편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종이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사람 비율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왜 급속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줄어드냐.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로 다 교회를 이끌고 나갔어요. 돌격 앞으로 기도 갑시다. 그럼 다 따라가요. 예? 제가 백양교회 있을 때도 그 이제 교회가 환란을 당해가지고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뭐 재정이라 봤자 뭐 사례비도 못 줘. 그동안 목사님들 사례비도 못 줘가지고 전임 목사님도 사례비도 못 주고 퇴직금도 못 준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이제 그때는 30대죠. 30대니까 이제 연세 다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우리 산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환란을 많이 당해가지고 겸손해졌어요. 그죠? 전도사님이 가자 그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네, 그리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심령이 살아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가면 9시나 돼서 내려오면 집에 가면 막 1시, 12시, 11시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복을 받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빚을 갚고 3년 만에 예배당을 샀어요. 할렐루야. 네. 이거 기적이에요. 그 동네에서 몇 번째 가는 그 예배당이 하나님이 딱 어떻게 예배됐느냐,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400명이 모였었는데 제일 잘 됐어요. 잘 됐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한 번에 그냥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요. 교인들 다 흩어져. 교회 참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넘어가. 예?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경매를 싸게 샀어요. 사가지고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준 2층이 있었는데 2층을 덮어버리고 이제 지하만 60평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주택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뭐가 되느냐, 거기가 막 추도가 터지고 만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산 사람이 싸게 샀다가 돈이 더 들어가네.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고 이거 내놨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고 막 다니던 부동산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 참 다니면 이제 알잖아요. 진심을 알죠 이제. 그러니까 저만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예배당에 하나 좋은 거 나왔는데 살 마음이 없으시다. 그러냐. 가보니까 이 양반이 막 그냥 싸게 내놓은 거예요.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대지가 80 몇 평에 건평이 160 몇 평인가 그래요. 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탁 산 거예요. 우리가 어땠냐면 제가 할 때는 이 세대로 살았어요. 1,000만 원에 20만 원. 1,000만 원에 20. 그래서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지금도 저희를 못 잊어요. 이제. 거기서도 또 많이 제 자랑이 아니라 키웠어요. 이번에 탐방교회 가니까 거기에 그 부목사 사모가 있어요. 그 사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주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 데리고 다녔어요. 이 녀석이 나오기 싫은데도 이제 억지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훗날 이 사모가 되고 나서 지금은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목사님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희신 부목사인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부인이요 제일 얼마나 도와주는지,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다 나오라 그래갖고 막 다 끌고 전도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이유창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제자를 하나 잘 키워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녀석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다른 데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정말 여기로 오게 됐어요. 잠실교회로 3일을 울었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고백하더라고. 나중에 3일을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훈련받은 게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네, 그게 진짜다. 우리는 하는 게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승들의 배운 거 그냥 엎드리는 일만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전화하고 밥 사주고 뭐해고 그래봐요. 그 사람이 배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지 내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죠? 그들이 우렁텅이 빠졌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주님이 구원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할 게 뭐냐? 성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좋게 하냐. 이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기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청사들이 와서 위장해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사람들을 띄우고, 예? 그러니까 바울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세 번째는 진실해. 앞으로 나도 뒤로 나도 똑같이 해야 돼. 예? 앞으로 뒤로 틀려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할 게 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무엇도 시험해 보라 그랬죠? 11조. 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는 이 말씀을요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특별 훈련시켰어요.
뭐라 그랬냐, 집사님, 절대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목회하면은 부교육자로도 갑니다. 그럴 때 목사님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서 늘 기가 따먹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 가지고 이 교회에 보면 어두운 일이 많아요. 별일이 다 많아요. 저한테도 신학교 다닐 때 유혹이 들어왔는데요.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는 분인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천재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얻어맞다가 왕따 당하다 뒷가닥 되버려요. 그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이 꽃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꽃답니까? 머리 사람이 꽃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걔도 지금 기도원에 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수지였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괴로우니까 또 목사님한테 은혜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개척할 마음이 없냐고. 개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무슨 소리냐? 유혹이 들. 네, 전혀 주제를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 유리방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두운 일. 그렇게 어두운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렇게 책망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 집사님들이 파워가 세잖아요. 그래서 재정 집사님들이 파워가 센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재정 집사님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사례비가 안 오르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오르는데 저만 사례비 안 올라요. 네. 그래도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확고부동하게 나갔어요. 사례비 조금 더 타는 것보다는 확고당하게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뭐 나한테 잘해줘서 그게 아니라 그건 어두운 일이에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네, 나한테 좋게 해주는 거야. 사택을 더 좋게 해주는 거야. 목사님 사택을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아주 큰 불행을 당했어요. 사소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부인이 못 나오고 천국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솔로로 지내시고 있는데 어느 날 중매를 해달라 그러길래 콧방귀도 안 껴서 제가,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래도 한 3년은 기다려야지. 1년도 안 됐는데 가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지. 그거 참. 3년은 해야지, 그죠? 저는 3년 할까요? 아니면 수절할까요? 저는 수절할 거예요. 왜냐? 혼자 기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텐트 쳐놓고 주님과 더불어 걸리는 게 있나 뭐, 그렇잖아요, 그죠? 하도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에 절대 참여하면 안 돼요. 어두운 일, 항상 빛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경우에 맞는 말이 뭐라고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서에도요, 뭐라 그러냐, 불이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근데 불이 번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그걸 끄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기에 이걸 진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기 진압하지 못하니까 막 번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단에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박살나는 거예요. 막. 3년 동안 막 멱살잡이하고 싸운대요. 막. 요번에 우리 특강을 봤어요. 뭐냐면 이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고신 측에 있는 은퇴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처음 부임을 들어갔는데 3년 동안 싸우더래요. 3년 동안. 그래갖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반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목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그저 엎드리니까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일에 초기에 이걸 진압하지 못하면은 엎드려야 돼요. 엎게 돼. 그건 뭘로 진압하느냐? 경우에 맞는 말로 책망하면 되는 거예요.
책망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해. 근데 그걸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꾸 들어주면 그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뭐라고요? 교회론이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진짜 정당한 거는요 정당하게 해요. 재직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부결되면 끝이에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또 막 새끼치고 또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만약 거기서 부결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그죠? 하나님 일거리가 있어 일을 하지. 근데 내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이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쌈박 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네? 부끄러움이라.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은 빛이라. 이게 답이에요.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해야지만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로 21절은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 같이 행하라.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빨라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많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요. 열심히 아껴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네, 우리 17절 안 되고 주님의 뜻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아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여기 읽어봤죠?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이게 찬송을 부르라는 거. 찬송.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 땡큐 하라는 게 또 우리 따라하세요. 땡큐. 얼마나요? 좋지 않습니까?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네, 경외함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도 복종하고 성도님들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뭐죠? 네, 내 뜻이 안 맞아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뜻을 세워놨어도. 그래서 요즘 우리 당회가 참 재밌어요. 가가지고 제 뜻을 얘기해요. 그럼 장로님들이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럼 저도 접어버려요. 근데 전에 같으면 고집 부리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장로님들이 제 고집에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요즘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데 근데 장로님들이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복종하라. 네, 그런 아름다움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지혜로 자를 같이 행하라. 그 문답을 하면요.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세 가지. 이거 없으세요? 이거 가지고 다니셔요. 그렇게 주셔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고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빛의 열매는 몇 가지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죄악의 일이다. 지혜롭게 행하려면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세월을 아끼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네 번째는 찬송과 감사로 서로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저에게 이 금초대 같은 교회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립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많이 깨닫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일치되려면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또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두운 일에 책망하지 말고 어두운 일에 역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 입술에 늘 시와 찬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위기지만은 위기를 통해서 성공의 기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